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사과 열매 집계를 했는데 153분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제가 153 숫자를 보면서 요한복음 21장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너무 실망되고 너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폭우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힘들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배를 다시 나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고 그 물고기를 건져 올려보니까 몇 마리가 있었을까요? 153마리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153 숫자가 된 것도 이 성탄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사과를 사고 이렇게 포장을 구역해서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물을 가지고 너무 교회에 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 이웃을 도웁시다,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전달되어질 때, 아까 광고에 이렇게 사진들이 나왔었는데 그분들 찾아뵈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었고 또 이 한 해 동안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올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니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전달되어지고 우리 병환으로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손을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 성탄이 모든 삶의 새로운 신호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물고기와 새들과 모든 나무들, 열매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울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들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독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죠. 그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고 그 인류는 죄악 가운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내가 이 백성을 다시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예언은 창세기로부터 다시 또 출발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예언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소식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나 할머니, 나이가 80이 넘어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할머니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 할아버지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란 말은 이제 절망의 시간이 끝이 나고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주후주전이라는 말을 배우죠. 영어로 주후주전이 뭡니까? 주후가 AD, 아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2024년이라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2024년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으니 우리에겐 슬픔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겐 눈물이 없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또 다른 슬픔을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혹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시간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기준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이제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복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주후 500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자, 시간을. 그래서 그 기준점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AD와 BC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BC는 Before Christ죠. 그리스도 이전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예언을 이루어 주신 그 시간, 그것을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 17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전에 죄로 인해서 무너져 가던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해에서도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흉악하든 어떠한 범죄를 가운데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므로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우리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런 모든 우리 환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누굽니까?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은 이제는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원수가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는 적대감을 가진다, 증오심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이제는 우리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를 늘 가까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유발시키고 거짓말하고 서로 이간질시켜서 싸우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지금 이 사회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그 후손과 모든 세대가 그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보기에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후손을 표현할 때는 남자의 혈통을 따져서 남자의 혈통을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드러내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장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는 그 어떤 생명체의 모든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는 지위로 볼 때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활동 영역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그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또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감을 가지고 좌절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포 크라이스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깨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던 그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것이고 그 사탄이 완전히 소멸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공격하던 그 사탄의 모든 무리는 무장해제되어지고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그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상처를 입을 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하였느냐, 괴로움을 당하였느냐, 실패했느냐,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준비된 상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험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머리통을 깨부시고 모든 힘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함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그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과거의 그 죄와 습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떨쳐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겉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천국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천국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의 회복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혹시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건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또 우리의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받던, 우리의 국가로 인해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잃어버렸던 자유와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평화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나라를 공격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그곳에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평화를 주장하며 로마가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외치며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약자들을 계속해서 짓밟았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는 누구도 평화를 누릴 수 없다. 더 고통 가운데 짓밟혔던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들 내가 당신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세상에 누구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무릎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권력자들을 누르실 것이고 슬픔과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죄와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자유와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노 도미니. 우리 삶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외치면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의 상징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거짓된 것과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슬픔을 몰아내주실 것이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픔의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복음의 시간이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2024년 12월을 보내면서 올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까? 올해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아노 도미니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 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